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제가 금요 기도회 설교로 섬기는 차례가 올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이고 편지를 받는 수신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소위 말하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빌립보에서의 전도는 무척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폭행이 그들을 덮쳤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여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였고 데살로니가에 이르기까지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3주 동안은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 거죠.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다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야손의 집을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또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이상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으로부터의 가르침을 기초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도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빌립보에 못지않게 거기에서도 많은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싸움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울수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는 결코 헛수고가 되지 않았죠. 바울과 일행이 전한 복음은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신자들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였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얼마 안 되어 두 가지 문제가 교회에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돌아가서 직접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다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은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아덴에 머물면서 동역자인 디모데를 대신 보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발생한 두 가지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었어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녀와서 사도 바울에게 교회의 사정을 자세하게 보고하였습니다. 어떻게 보고하였는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고의 내용은 두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교회에 보내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요. 동시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는 아주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글을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그 의견을 모아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회 공동체에 주는 서신으로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공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읽고 들어야 한다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화면 보시고 말씀을 넘겨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아버지시라. 죄송합니다.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성도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이 발신자와 수신자 인사말을 구성하면서도 새로운 인사말을 사용합니다. 그 인사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그 누구도 사용한 적이 없던 인사말입니다. 바울이 기원하는 은혜와 평강이란 인간의 능력으로는 주거나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은 무엇입니까? 먼저 은혜란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잘 아시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죠. 주인은 포도밭에서 일할 품꾼을 찾으러 아침 일찍 나갑니다. 주인은 품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밭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 품삯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정오 12시와 오후 3시에 다시 나가 그들에게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오후 5시쯤 주인이 장터에 나가 보니 또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8절로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오후 5시에 일을 시작한 품꾼은 1시간만 일하고도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품꾼은 사실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었죠. 하지만 주인의 무조건적인 호의, 주인의 은혜로 늦은 시간이지만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었고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기쁨과 안정입니다. 우리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죠. 며칠 뒤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거기서 둘째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죠. 모든 것을 다 날리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이제 어떤 생각을 떠오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 말씀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 먼 곳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이제 달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줬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따뜻하고 포근한 그 품에 안길 때 느끼는 것이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말씀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유를 이제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행하셨다고 바울은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화목을 세상 속에 실현하기 위해 먼저 바울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삽니까? 바울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말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배경과 목적 그리고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인사말을 나누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이고 그 편지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위해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것을 기도함으로 교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가 누구로부터 존재하게 되었고 그 유지하게 되며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제목을 사실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게라고
했는데 원래는 은국교회계라고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또 에베소서를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구나라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앞으로 함께 나눌 때에도 이것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주어진 편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우리 은국 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시며 또 교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갈 때에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은국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일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